샬롬, 오늘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상징화 단계에는 상징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상징화 첫째 단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성경 구절이죠. 자크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단계 중에 첫째 단계는 사물의 살해로서의 단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사물을 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역사를 말합니다. 고통의 대상을 말하고 고통의 사건, 고통의 누군가의 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의 말, 나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사물은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고통, 괴로움, 또 이 정서적인 우울감, 이 심리적인 이 압박감, 그 다음 정신적인 이 좌절감 또는 열패감, 이런 것들이 모조리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조리 다 나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물을 살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물을 말하자면 의미를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상이지만 거기에 내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물을 살해하는 단어의 위력입니다. 단어, 언어, 이 개념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 또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단어를 잘 창조적으로 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대상,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내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단어가 사물을 살해한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단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 말, 개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요셉이라는 청년은 17세에 그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주인인 보디발 집 아내, 그 부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 지하 감옥에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애굽의 바로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 그 해석대로 술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그래서 그 술 관원장이 오랜 세월 요셉을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바로의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바로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던 형들이 와서 그 요셉을 만나서 양식을 구해가게 되죠. 이런 일이 두 번 있은 후에 요셉은 아예 당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 전 식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잘 돌봐주라고 유언했다는 그런 얘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을 보면 요셉이 이미 자신의 고난, 그 형들의 자신을 억울하게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트라우마, 그 충격적인 그 원한 사무친 그 사건을 이미 요셉이 상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그 외상, 그 트라우마적인 그 억울한 그 사건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 아비집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애굽에서 나를 준비시켜서 아버지와 형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요셉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석은 덧없는 해석이 되고 헛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자비하신 섭리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나의 곤란과 고통과 곤경을 마치 성령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품었듯이 나의 곤경과 환난을 품을 수 있는 성경 말씀, 그 개념, 그 의미, 단어로 나의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감쌀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라는 말은 바로 해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극복한다는 뜻이 돼요.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공경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공경도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념이요, 언어요, 상징이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단어 한 단어만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현실 세계 속에 그 어떤 사물로서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역경도 이미 극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그 환난과 고통을 감쌀 때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